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 전체를 오직 성경으로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쪽과 사랑이 적은 쪽이 다투면 오히려 사랑이 적은 쪽이 이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다툼은 자식이 이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왕정을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포함해 성경을 통으로 보면 성경 66권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 사무엘상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고영대 목사님입니다. 제91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나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상 9장.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며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돌아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정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 끝에 이르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상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데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의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려 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이들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왕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제도를 요구한 2가지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정 제도를 요구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다음의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사무엘이 이제 늙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했다는 이유입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정 제도를 요구한 실제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음 2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왕정 제도를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왕정을 하면 국민들이 단합하고 언제든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대처하고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결론적으로 이들이 왕정을 요구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자주 국방을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어리석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왕정 제도와 제사장 나라 제도를 잠깐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왕정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주의 백성이 다 거룩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왕정은 왕의 백성, 내 백성이 되고 백성은 노예 같은 위치로 전락하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는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입니다. 계급도 없고 차별도 없는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인데 반해 왕정은 계급 체계입니다. 모든 왕정은 계급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입니다. 늘 제사장 나라의 법에 보면 사회적 약자, 가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늘 우선해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자 중심의 명령 체계를 가진 나라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왕정 제도는 백성이 왕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정 제도를 요구하자 사무엘도 슬퍼하고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 즉 제사장 나라 제도가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제도 요구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엄격한 경고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왕정제도가 가진 폐단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정제도의 폐단은 백성이 왕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왕정이 세워지면 왕궁이 세워질 것이고 왕궁에 근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먹거리, 입을거리, 모든 운영비는 다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 생기는 순간부터 백성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왕의 폭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때는 이미 늦음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떼쓰는 아이처럼 무조건 왕정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식으로 왕정만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은 왕정 500년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사랑이 많은 쪽이 사랑이 적은 쪽에게 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떼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최초의 왕 사울에게는 5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아닌 왕정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안타까움과 서운함을 뒤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의 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40대 초반의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울은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효자였고 외모도 아주 준수했습니다. 둘째, 사울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는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사울은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제비뽑기를 통해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왕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해서 일단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떠한 공로도 없는데 그가 단지 제비뽑기만으로 왕이 된 자체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울은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위기에 처한 길랏 야베스 사람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12지파를 움직여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마지막 5번째 장점은 사울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대답은 사무엘에게 하는 대답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러한 장점을 가진 사울을 미리 왕으로 정하시고 12,000대 1의 제비뽑기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기브아 사건, 이 기브아 사건으로 인해서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절반이 아니죠. 절반이 아니라 600명을 남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여 다시 이제 번성했지만 그래도 12지파와 비교해 보면은 기브아 사건 때문에 그때 거의 멸절을 하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가장 숫자가 적은 아주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그 가장 적었던 그 지파, 베냐민 지파를 다시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이렇게 세워서 12지파 간의 어떤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지파들끼리 서로 아주 선의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 오경을 지나 이제 왕정 500년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정 500년은 최초의 왕 사울에서부터 시작되어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읽었습니다. 통으로 성경 66권을 보면 구약 39권은 크게 모세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을 정리할 수 있고 신약 27권은 크게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성경을 보았을 때 사무엘상 통독은 모세 오경을 지나 왕정 500년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약 500년 동안 시행했던 왕정과 또 그 왕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함께 보면서 구약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통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왕정 500년도 쉽고 결국은 성경 자체가 쉽고 재미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 자녀에게 성경을 이야기로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왕정으로 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부패하고 또 멸망하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개인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 한 권으로 행복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